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 20년 동안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분명히 자신을 빈손으로 고향으로 보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2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의 이 모든 소유들을 가지게 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고난과 수고를 감찰하심으로써 라반을 책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한국에 일하러 온 그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특히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기억과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백발백중 자기를 고용했던 한국인 사장들의 착취와 억압 그리고 폭언을 경험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하면 안 좋은 기억이 그렇게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비록 사람들은 그렇게 그 외국인을 고용했는데 문제는 뭔가 정당하게 대우를 해주고 그 정당한 월급을 제대로 줘야 되는데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노동력이나 재산을 착취하거나 그것을 가로챈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보통은 우리가 어떤 최소의 투자 가운데 어떤 최대의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내므로써 거기서 오는 그 차이에서 돈을 벌고, 보통은 모든 장사의 그 기본이라는 것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그 원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리를 사람에게다가 적용을 한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훔치거나 빼앗거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뭔가 사기를 쳐도 별로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약하구나, 처벌이 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뭔가 국민들의 불만이 바로 그런 것이죠. 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처벌이 강화되지 않음으로써 수많은 사기꾼들에게 괜찮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확신을 심어주고, 또 어떤 뭔가 눈치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혀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하게 범죄를 저지르게 하느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엄청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하나님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라반이 20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여러 차례 자신을 속였어도 그 부분들을 문제시 삼고 파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못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물론 굉장히 야곱은 불공평한 어떤 그런 언약 관계에, 계약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불리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었지만 그 불리함 가운데에 그 20년을 어떻게 참습니까? 근데 그렇게 참았던 이유는 단순히 자기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성실하게, 비록 자기가 뭔가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고 또 그 가운데 억압을 받고 착취를 당하고 부당하게 억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 야곱과 같은 이와 같은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의 성실함이, 믿음 안에서의 충성됨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지니고 있었던 그 죄인의 특성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죄와 허물에 대한 것들을 자꾸 변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다 하니까 나도 불법을 저지르고 범죄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사람은 저 사람도 하나님께 범죄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해서 뭔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미뤄두거나 저버리거나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명하신 바를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인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백성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의 목소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과 같은 또 사도 바울 역시 죽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섬기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명한 그 말씀이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선하심을 따라 갚아주실 것을 믿고 이 믿음 가운데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오늘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오늘 나의 가정에 또 오늘 나의 이웃들 가운데에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성도의 그 사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세상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속일 때 그리고 부당하게 대우할 때에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면은요 참 얼마나 우리가 깊이 좌절하거나 분노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는 그 믿음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을 신뢰하셔서 성실한 삶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43절에 보시면 오늘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대답하면서 말을 하냐면요.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여기서 자식들은 야곱의 자녀들을 가리켜요. 이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 내가 이게 다 내 식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해코지를 하겠냐? 그럼 내가 뭘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서로 계약을 맺자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도 오늘 라반은 이 43절의 말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정말 라반이라는 사람은 참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사람이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라반은 그의 삶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아주 대표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피땀을 흘려서 뭔가 막 노력하고 자기가 소유한 그 물질이나 내 건강, 내 인생, 내 명예, 내 지식, 내 자식 등등등등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주장해요.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자유를 극한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가 그 가진 돈으로 활용해서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음식을 먹으며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아, 당연한 거죠. 그걸 누리라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말도 안 된다는 것은 그냥 그게 자유를 누리는 것이 매우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 모든 것이 정말 자기의 힘으로 다 이룬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고요. 결국은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그 모든 것은 누군가의 노동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먹는 쌀 한 톨, 내가 아닌 다른 농부의 거기에 수고와 피와 땀과 눈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입고 있는 옷, 공장에서 누군가가 노동자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진 옷이에요. 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 누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돈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어떤 그 등가 교환, 어떤 그런 물물 교환의 가치,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지불한 것이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직접 다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누군가의 노동력, 내 노동력이 아닌 그 누구의 노동력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려주시고 그 노동자에게 하나님 또 건강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땅을 만드시고 때를 따라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덕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몸, 물질, 시간,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만한 모든 것들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또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에 따른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라반과 언약을 맺고요.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그 증거로 이 야곱과 라반의 아들들이 함께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어야만 화평을 이룰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에서라도 먼저 하나 되는 그 노력을 거둔다면 화평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화평하고 교회가 화평할 때에 그것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그 화평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또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한마음을 품게 되는 비결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또 대한민국 땅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기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라반은 야곱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우리가 헤어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셔서 야곱, 네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언약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지켜보고 확인할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다 아시니까 언약을 너 잘 지켜야 돼 라고 사실 이 라반이 야곱을 향해서 경고하는 경고성 멘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동일하게 인정받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정직과 공의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힘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